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연합,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주교회 연합 비대면 소그룹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각 교회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소그룹과 함께 협력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배우러 오신 여러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문이 보이시죠? 문을 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셨습니다. 건강복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내년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있는 전도회에 강사가 두 분이라고 했지요. 건강복음을 이준호 목사님이, 예언기별을 서상규 목사님이 전합니다. 오늘은 이준원 박사님이 여러분들께 전도에서 전할 말씀의 원리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전도의 중간에 있는 소그룹에서 건강 기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주교회협회 보건절제부장으로 수고하는 이우석 박사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지구 역사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모아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매력을 우리 주변에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이 소그룹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과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속하지 못하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 많은 영혼들이 식욕에 중독되어 건강을 포기하고 정욕의 종이 되어 자유케 하는 진리를 못 이해하고 삶의 자부심 가득 차여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총명의 성령께서 이 소그룹 세미나와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하셔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들어 올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속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쓰시는 이준원 박사님을 우리 교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기적 치료 요구 대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엔돌핀의 만족감, 갈망 대신 예수님의 평강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장수보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사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 교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보좌에서 흐르는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끝없이 흐르게 하시며 사모님들과 자녀분들에게 아버지의 눈동자 같이 지키심에 그들에게 갑접 축복하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실 미니애폴리스 교회의 김연자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선생님과 함께 하셔 선생님의 증거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이 소그룹 세미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열매 이루실 줄을 저희가 확신하며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없기에 저희들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준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요청하신 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또 어떠한 원리로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설명을 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는 보통 강의보다는 그 10분 제게 할애된 강의보다는 조금 길 것입니다. 그냥 중간에 설명이 있고 또 앞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내용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그 화면이 보이시나요? 과학보다 앞선 성경 그리고 건강 부트캠프 이것이 보이시면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제가 모든 분들이 음소거가 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건강 부트캠프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미국에서 부트캠프 하면은 코치와 운동선수가 함께 합숙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와 똑같이 함께 코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부트캠프를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강의를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와 가족 3, 4대를 위한 후성 유전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병의 근원 몸속의 불, 세 번째는 내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네 번째는 내 가족이 당뇨병이라면, 다섯 번째 강의는 내 가족이 고혈압이라면, 여섯 번째는 내 가족이 심장병이라면,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가족이 암이라면.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일곱 강의인데 제가 보너스로 6,000년 불변의 생명 법칙이라는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번에서 7번 중에서 각 교회마다 그 필요하신 내용을 6개 중에서 5개만 선별을 하시면 그 계획하신 7개의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뭐 8개도 필요하시다 하면은 다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유석 박사님께서 잘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마음과 일치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강 기별을 통한 복음이라는 그 주제로 과학보다 앞선 성경은 저의 총 좌우명이고요. 이번에 주제는 건강 기별을 통한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과 제가 부트캠프 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저도 준비를 하면서 새로 배운 것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 내가 실천할 것, 미처 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웃에게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이 시간들이 굉장히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드려지도록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여기 사인판을 보면은 뭐 this way, that way, the other way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을 켜보고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강의들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목말라 죽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강사로 특별히 초대를 받은 저도 젖 먹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는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성찰하고 반성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 비전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젖 먹이는 이런 것을 원하죠. 이렇게 먹으면 장수한다. 당뇨병에 좋다. 암에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난 아프니 나중에 건강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아프면 그때 한번 병원에는 가기 싫으니까 천연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젖먹이 수준이고요. 단단한 음식을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유별나지 않고, 여기 중요한 건 유별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유별나지 않고 구별된 백성의 매일의 생활 습관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젖먹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나 대신 일해줄 수 있어요? 하고요. 간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제가 대신 일해줄 테니 안식일에 교회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조금 챌린지가 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파라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0%는 젖먹이지만 한 20%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어도 우리 지역 사회가 성장을 하고 우리 교회 단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건강 복음의 정신이 정보나 재밌는 얘기거리나 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스피리추얼 엔터테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새로운 거 없나, 재밌었다, 감동이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 주신 것 같이 다음과 같은 건강 복음의 정신으로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저자와 성경의 저자는 같은 분위기에 신체의 회복의 법칙과 구속의 경륜은 일치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의 사람을 모이게 하는 미끼로 삼고 그 다음에 미끼는 그냥 미끼대로 버리고 일단은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로 만들자 하는 것은 아마 과거에 우리가 흔히 썼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의 법칙도 우리 인영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복음의 오른팔로서 그 몸의 모든 그 기능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요소가 있어야지 그것이 성서적인 과학보다 앞선 그 성서적인 건강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힐링, 진정한 치유는 내가 혹시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고, 진정한 신앙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신을 소개해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도하실 그 대상에게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답변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새로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내가 미처 아직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들을 한 14가지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14가지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예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의 주제를 연관지어서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근과 질병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질병은 비만, 암, 당뇨병, 그리고 알레르기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인자의 발현.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전인자의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현상을 제가 강의들을 메틸기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통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서로 나누면 강의 들었던 것이 더 이제 확실해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 내가 지금 생활 습관을 한 것이 유전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학습 효과일까? 이 유전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유전인자에 그것이 기록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 세대가 유전이 돼서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유전인자의 그 어떠한 변화가 유전이 되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학습 효과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다 보면 가족이 그 비슷한 생활 습관을 한다는 것이 이제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인데 그 학습 효과하고 유전적인 것은 좀 현저하게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오늘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드릴 요리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나요?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없으면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죠? 혼자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 베케이션이나 이럴 때 혼자 지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뭐 다양하게 차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뭐 하나 집어 먹을 거 찾고 그냥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끼는 자녀 하나만 있어도 배우자 하나만 있고 이웃만 있어도 신경을 쓰고 아주 좋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그 건강 기별과 우리 기별을 전하다 보면 유별남의 모습을 흔히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참 유별나게 특별해. 안 하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그 유별남과 거룩함이 겉으로 봤을 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서로 나누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제 강의 속에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내용들을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나요 하는 질문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성경에서 언급된 식생활은 건강 기별이기 전에 거룩함과 경배의 기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을 제가 성경절을 써서 성경절을 통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하시지 말고 숙론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토론은 누가 맞는지 이게 7토자거든요. 누가 맞는지 맞을 때까지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것을 토론이라고 하고요. 숙론은 성숙하고 숙성된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숙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익히고 깊이 생각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숙론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후성 유전학 강의를 통해서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와 닿나요?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드릴 그 후성 유전학을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학과 성경을 의학과 성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나누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서 요셉이 정말 아버지 집에서 그 고생한 것을 그 고난 당한 것을 므낫세를 통해서 잊었노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3, 4대가 고생을 했는지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내가 고생한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공하게 성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 4대가 지나니까 이렇게 반전이 됐잖아요. 반전이 됐는데 이 반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함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되고 그 땅이 되고 사마리아가 아수르 나라의 침입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개 취급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당하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또 2000년 역사가 지나면서 이번에 저희가 그 함께 준비하는 예언 전도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내용이기보다는 경배의 대상, 섬길 자를 택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우리가 함께하고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첫 단계로 건강 기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구별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강 기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자명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그 간단한 그 내용 건강 강의는 자녀와 가족 3, 4대를 위한 후성 유전학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이야기는 네덜란드에서 생기는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에 4명의 그 여성이 지금 보이죠? 4명의 여성이 1대 할머니는 기근 당시 임신을 하셨는데 기근 당시에는 굉장히 마르셨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비만인 그런 장면이 나오고 2대 증조 할머니가 1대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유방암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3대는 엄마는 당뇨병 그리고 그렇죠? 그 딸은 마지막 그 손녀는 중증 알레르기 증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나 동양적인 정서로 이러한 그 가족을 보면 대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우환이 생겼는가 또 성경적으로는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또 뭐 어미로부터 딸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의학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기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막바지 1944년에 그 나치 그 독일군들이 네덜란드의 그 식량 공급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근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기근에 시달리면서 못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겨우 살아남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임신을 한 그 중조 할머니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그 기근 시대 때는 아주 적은 양의 칼로리로 살았는데 이제 정상적인 삶이 돌아와서 보통 사람들이 먹는 양의 음식 영양분을 섭취를 했는데 그 할머니의 유전인자에게는 과잉 섭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만증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증조 할머니가 낳은 할머니는 과잉 지방질의 그 증식으로 여성 호르몬 과잉 분비로 유방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보통 과식을 하게 되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 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러한 그 비만 환경적인 유전인자에 오래 유전인자가 비만적인 그 과잉 칼로리에 오래 노출되면 굉장히 그 이물질에 민감해지는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서 손녀는 알레르기 증상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근이 3, 4대 유전인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그 답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 3, 4대에 미치는 저주와 같은 그 영향력이 반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만증에 걸린 그 아고티지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죠. 여기 보면 비만, 관절염, 신장병, 고혈압, 중풍, 당뇨병, 암, 우울증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데 이 어미쥐들에게 그냥 이 어미쥐들이 그냥 놔두고 교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낳으면 계속 대대손손 이렇게 뚱뚱하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쥐로 태어나는데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쥐로 태어나는데 뭔가 한 가지의 그 생활 습관을 딱 바꿨는데 이 쥐들이 이렇게 변신이 돼서 태어납니다. 어떠한 생활이었을까요? 이 쥐들에게는 3, 4일 정도의 그 변신을 할 수 있는 그 생활이 바뀌었었는데 무엇이냐면 어미쥐가 교미하기 전에 3, 4일 동안 비트와 마늘과 양파를 섭취하게 했더니 그 3, 4일의 그 생활의 변화, 특별히 식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이 쥐들의 유전인자의 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인자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는데 유전인자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고, 비만 유전인자가 꺼지고, 암 유전인자가 꺼지고, 당뇨 유전인자가 꺼지고, 알레르기 유전인자가 꺼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딱 그 교미전 3일 동안 그 식생활 때문에 바뀌었다 하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의 근간이 되는 그 개념과 그 기전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보면은 유전인자 실뭉치가 이렇게 풀려 있는 모습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인자, 이 실뭉치가 발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전적으로 뭐 비만이나 암이나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증상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팝콘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이 팝콘 같이 보이는 게 딱 그 풀려 있는 그 실뭉치 이 유전인자에 딱 달라붙으면 이것을 메틸기라고 하는데, 딱 달라붙으면 이렇게 딱 묶이면서 유전인자가 감겨서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가 운명을 좌우하지 않고 그냥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유전인자의 운명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 4대의 그 운명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후성 유전학의 엄청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생활 환경에 의해서 나의 유전인자만 묶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갈비 파티를 해서 갈비를 먹게 되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묶였다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암덩어리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유전인자 풀어진 실타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렸던 그 대표적인 음식 중에서 그 비트가 있는데요. 중간 크기 비트 같은 경우는 한 숟가락을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쳐서 드시는 건데, 껍질째 오븐에 한 섭씨 200도, 화씨 400도로 1시간 반 정도 구우시거나 스팀을 하셔서 15분 정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요리가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이웃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 건강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지요. 이 비트를 보면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암 유전인자를 묶어놓는 그 메틸기가 있고 각종 암과 싸우는 베이타 사이닌이 있습니다.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엽산, 비타민 A, C,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인이 있고요.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을 열어주는 산화질소가 있는데, 이 산화질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장, 간, 담낭 세척에 탁월하고요. 탄수화물이 풍부해 기운을 돋궈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탁월한 산화질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트에 충분하게 들어있는 산화질소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산화질소로 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들어와서 결합하고 세포 속에 들어와서 복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논문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하면은 이것이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를 감소시키고 돌기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숙주세포인 인간 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막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를 주스 한 잔으로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오븐에 구워서 드실 수 있는데, 혈압을 감소하고 바이러스를 살해하고 폐질환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acute ingestion of beetroot juice increases inhaled nitric oxide in healthy individual이라는 연구도 최근에 됐어요. 그래서 사탕물을 먹으면, 비트를 먹으면 그 산화질소가 생산이 돼서 이러한 그
바이러스를 싸우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지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의 그 폐렴에 걸려서 상생제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될 정도인 사람들은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평소에 그 바이러스와 암과 다양한 질병 또 고혈압을 싸울 수 있는 내공을 키워주는 그러한 그 비트 음식, 그 나쁜 유전자를 묶어놓는 음식이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복음의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harnessing nitric oxide for preventing, limiting and treating the severe pulmonary consequence of COVID-19. 실제적으로 지난달 한 30일 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harness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보호 장비가 필요한데 아슬아슬하게 COVID-19에 걸려서 폐질환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또 제한하고 또 치료를 하려면 산화질소가 충분히 필요한데 그 산화질소를 항상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비트와 또 다양한 음식들이 또 있습니다. 비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좋게 오늘은 비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이러한 그 질환이 걸렸던 그 4대의 그 여성들이 사실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 생존해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 회복을 하는 상태인데 지금 몰라가지고 4대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4대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 현상을 알게 됐기 때문에 손녀인 경우, 증손녀인 경우에는 알레르기도 극복하고 그 다음 세대에는 그 본인의 유전인자, 특별히 난자에 전달이 되는 유전인자를 묶어놓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배웠기 때문에 5대에 가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네덜란드 가족 이야기가 기근과 3, 4대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기근은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 인간의 악한 그 독일군의 악행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을 통한 그 복음이죠. 두뇌의 선택이 또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질병을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생명의 법칙, 살 길을 알게 해준 기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 이야기를 하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창세기 42장 4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이름이 바뀌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복음적 이름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때까지는 정말 편애를 통해서 가족들의 불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고 고생하고 엄청난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그 가족의 문제 3, 4대까지 갔죠. 그런데 이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계속 3, 4대까지 가던 것이 이제 반전이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딱 볼 때마다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딱 매치가 될 때마다 저는 굉장히 희열과 그 감동과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인 그 반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미리 보내진 오실자의 표상의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이것을 저는 후성 유전학이 성경에 적용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생명의 법칙을 선택할 때 운명적인 죄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그 개념, 그것이 바로 성서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학적으로는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 우리의 그 유전적인 그 운명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 복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 이 현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 습관들이나 그러한 그 본성을 극복하려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유명한 물리학자, 신학자였던 뉴턴은 이것을 힘은 관성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사실 핵심 개념이 바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빈 그 백지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때 속과 안이 속과 밖이 밖과 또 안이 구별이 되는데요. 이 속을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속을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멍은 비워져 있는 모습인데 이 구멍이 없으면 이 구멍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신체를 보면 단 한 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눈구멍이나 콧구멍이나 입구멍이나 귓구멍이 없고 또 땀구멍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고 우리 몸이 비워져 있고 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것이 이 구별된 모습, 속과 밖이 구별된 모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E를 빼고 Y를 붙여서 홀리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영적 예배인가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건강기별을 본격적으로 주신 레위기를 제가 찾아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참고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식생활부터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식생활의 그 거룩함이 건강기별이기보다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경배함으로써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할 성자를 한자로 풀이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귀 입자가 있죠. 귀로 듣고 짊어질 임자가 있는데 짊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별나지 않고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지나치게 거룩함을 강조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강조하다 보면 유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유별나지 않고 구별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로마서 1장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가 우리의 관성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실화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비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폭우가 내리는 한 여름 밤이었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달려오는 차들을 막아 세우느라고 안간힘을 다 했습니다.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안간힘을 다 쓰면도 불구하고 조그만 차들은 여기저기 피하면서 좀처럼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큰 트럭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이제 트럭 앞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세우니까 그 트럭 운전사가 화를 내면서 당신 미쳤어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나이가 하는 말이 내가 태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면은 저기 다리가 무너져서 폭우 때문에 무너진 다리 때문에 당신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울컥하면서 이 사나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다리는 오간데 없어지고 미리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 사람을 지나쳤던 이 사나이를 지나쳤던 작은 차들은 오간데 없는 그 강물에 휩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와 트럭 운전사는 다시 반대로 와서 큰 트럭을 가로로 세우고 다음에 오는 차들이 빠지지 않도록 보호망을 쳤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나이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에 다가올 질병,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미래에 다가올 질병과 고통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다가올 예언적 시련, 그 시련을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서로 예방하고 또 이러한 시련을 겪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웃들, 자녀들, 또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고통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서로 전하고 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힘쓰는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와 질문을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오는 영혼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전도회가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박사님이 건강 강의하고 4일째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요. 또 이틀 건강 강의하고 또 하루 모이고 또 이틀 건강 강의하고 하루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또 소그룹으로 모일 때 저희가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일 동안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새로운 것과 은혜받고 실천할 것과 이웃에게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3일 동안 강의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박사님이 3일 동안 강의한 것을 요약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간략하게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하신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강의한 다음에 그 요약본을 또 드리면 간략하게 기억나게 한 다음에 또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복음으로 마음문을 연 다음에 서상규 목사님이 강의한 예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머리로만 듣고 나면요, 그냥 은혜 받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심하게 돼서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박사님이 전도회가 끝난 다음에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도 한 10분간 여러분이 건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유석 박사님이 보건절제부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미주 전체 보건절제를 맡으신 분으로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필요한 것도 제가 요청하면 또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도회 전에 기도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서영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미네아폴리스 교회에서 40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마쳤어요. 은혜 받은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저희 미니아폴리스 교회에서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고요. 정오에 천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천일 기도회는 120번째 날이었고요. 40일 기도주일은 지난 금요일 날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침례와 선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5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출근하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부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또 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되고요. 나의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먼저 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자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명씩 구도자를 정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또 짝꿍 기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짝꿍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은 우리 교우들끼리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조금 대화 나누고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짝꿍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 마음 중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그런 대화가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형제들의 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동안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가고 내가 정말 이거를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하루하루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부응이 되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우리가 해도요. 낮에나 교회에서나 그냥 이렇게 부를 때는 가사를 생각하고 불러도 그렇게 은혜스럽다는 것을 뭐 느낄 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새벽 기도회 할 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자꾸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는지요. 이 깊은 곳에 있는 잠재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눈물로써 회개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미니아폴리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부흥 운동도 이 미니아폴리스 교회에서 출발하여 온 미주 성도님들께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지아 연합교회 서영우 목사님이 우리 전도의 전 기도 소그룹 어떻게 인도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영우 목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죠? 네. 여기 쉐어 스크린을 했는데 스크린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우리 선교부장님이 시간을 주셔서
제가 기도소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전도 343페이지에 보면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즉 영혼 구원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고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즉 성령님의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전도회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실패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갖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2020년 연말과 2021년 연초를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일은 12월 7일 월요일부터인데요. 이 기간은 이제 미주의 각 교회들이 연말 기도주의를 하는 주간이니까 그 즈음에 시작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12월 7일 정도로 시작하고 계속 40일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2021년 1월 19일에 이제 40일 기도회를 마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연휴일 12월 24일과 25일 또 12월 31일, 1월 1일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40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전도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각 교회들은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40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30일을 하실 수도 있고 20일도 가능하고 또 열흘도 가능하고 하여튼 교회 형편에 맞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40일을 하는가? 성경에 보면 40일은 변화와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 변화되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동안 변화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바라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40일간의 도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니느웨 온 도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40일 동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0일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서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분의 영적인 내적 삶을 변화시켰다고 그가 PMC 교회 설교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호소한 적도 있고 그 간증 영상도 있습니다.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아틀란타 지역과 여러 지역의 한 6분의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바로 그 표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 40일 기도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그런 영상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가 하면 이 책들의 내용이 현대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별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것은 추수하는 기별입니다. 즉 성령의 침례로 인해 거듭나게 하고
믿음에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게 하고, 그럴 때 이제 늦은 비가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인치셔서 재림 전에 이제 추수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의 내용과 또 이 책의 저자인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한때 모아서 그분의 설교와 책을 중심으로 6개의 시리즈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내용들, 또 용서와 심령의 치유에 관한 것들, 또 성령과 위대한 사랑, 또 성령과 역사하는 기도, 이런 제목의 6개의 설교인데 지금 4개는 올라가 있고 이제 5번과 6번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들을 통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 설교 6개를 각 교회에서 하신다면 놀라운 은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 3가지 단어를 조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난, 둘째는 간구, 셋째는 겸손입니다.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환난을 겪을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크게 겸손하여 간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40일을 바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접목되는 구도자들, 또 형식적인 믿음의 삶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전통적인 신자들이 이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새 생명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크게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슬픔, 불행, 비난 속에서 겪는 시련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교만, 이기심, 악한 욕망,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애정은 모두 정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하려고 어려움을 보내셔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존재하는 사악함을 드러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환난과 시련으로 그런 사악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크게 겸손하여 간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특별히 40일의 시간을 같이 가짐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도회를 위한 것, 물론 그것도 목적이지만 이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변화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다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환난의 기간 때 크게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또 전도를 위하여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준비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력 책을 각 교회별로 참여하실 사람 수만큼 구입합니다. 부부도 각각의 책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 40일 분량, 이 40일 분량의 기도력인 책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생겼는데요. 한 권당 4불이에요. 그 내용은 매일 분량이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인데 그것이 40일 분량입니다. 그것은 영적 교훈과 개인의 성찰 그리고 토의 및 기도 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또 두 번째 서적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서적을 구입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40일 기도력의 보완 역할을 하는 14일 분량의 기도력입니다. 이것은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의 영적 삶을 바꿔놓은 책이고요.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님의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책이고 우리 모두가 읽기를 원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4불인데 사실은 두 권 다 저희가 자금을 도네이션 받아서 인쇄비만 받고 공급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각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방법은 각각의 신자가 함께 기도할 파트너를 한 명씩 정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신자는 구도자 5명씩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매일 해당 기도력에 해당일의 메시지 영상을 보내진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서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일의 기도력을 읽고 그날 각자가 정한 편리한 시간에 줌으로 또는 전화로 기도 파트너와 둘이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3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하면 매우 효과적이겠죠. 기도의 시간 운영은 간단합니다. 해당일 영적 교훈에 관한 개인의 성찰과 토의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각자 개인의 5명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명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우업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각 개인이 선택한 5명의 구도자를 각각 개인적으로 전화로 이메일로 메시지를 통하여 접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기도 요청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면 됩니다. 각각의 구도자에 대한 기도 카드를 만들고 그 기도 카드가 책 뒷면에 다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모든 접촉한 대화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팔로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에 이제 40일 기도 후에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전도회를 하는데 소그룹 조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소그룹 2명씩 조직하는 기도 소그룹을 통하여 40일을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일 기도 후에 2명씩 짝지어진 그 짝꿍 기도의 소그룹을 두 그룹을 묶어주면 4명의 소그룹이 되고요. 3 기도 소그룹을 묶으면 6명의 소그룹이 됩니다. 또 4개의 기도 소그룹을 묶으면 8명의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명, 6명 또는 8명의 기도 소그룹이 이제 전도 소그룹으로 구성되어서 전도에 참여하고 또 윤영아 목사님이 강의한 것처럼 그런 소그룹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각 교회에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책을 11월 9일까지 주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인쇄하고 지금 아틀란타에서 책을 인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송드리고 그다음에 12월 7일부터 시작하려면 11월 9일까지는 늦어도 주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회를 하지 기도회를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동전이 앞면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뒷면만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이 전도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아울러 전도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우리 소영 목사님께 질문할 분이 있으면 좀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하실 때 여러분 전체 뮤트로 해놨기 때문에
밑으로 푸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기 기간 내에 이 배달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1월 9일까지만 해줘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he sooner is the better. 더 일찍 하면 더 좋겠죠. 저희가 네, 지금 가지고 감사합니다. 있는 준비된 수량이 있고 또 지금 인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책 오다를 교회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발송이 어려운데 어차피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더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7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재직회도 물론 통과하시려면 이번 안식일을 지내고 이제 11월 9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 수량으로 미리 오더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빨리 주문하기 위해서 온라인 직원회를 통해서 결의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직원회를 열어서 결의한 다음에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작할 때 아까 소영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보통 12월 7일부터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대개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강사님이 오셔서 대면으로 교회에서 매일마다 집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12월 7일부터 소그룹별로 모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둘씩 짝을 짓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 6분과 또 부목사님 1분 7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요. 소그룹으로 연말 기도주일을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소그룹으로 지금 이 교재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인도하기가 참 쉬우세요. 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거든요. 줌으로 만나서 연말 기도주일을 그렇게 월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요일까지 가지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일주일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둘씩 전화로 만나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씩 시간을 가지는 것은 시간 정하기도 쉽고 시간 보내기도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저녁만큼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서로 경험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회 기간 동안에 소그룹을 그때 처음 모이게 되면 구도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씩도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연습이 되어지면 자연히 준비가 되어져서 전도의 기간 동안에 성공적인 소그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한 예로 여러분께 팁을 드립니다. 각 교회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영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성령 받는 축복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전에 우리 김연자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만나고 인사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9일 월요일 날 같은 시간에는 소그룹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
25가 교재를 여러분이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25가 파워포인트까지 여러분께 다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올레이션 교회 담임이시고 우리 중북가주 합회 부총무부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성 목사님, 저희 협회 교육부장이십니다. 마치는 기도로 기도해 주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년 1월에 있을 온라인 전도회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모든 일 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전도회의 강사이신 또 이준원 박사님과 또 서상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분들이 잘 준비하며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온라인 전도회를 통하여 준비된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실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